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갔더니 열매 받을 때가 되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농부에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사는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전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건이죠. 그러셨습니까? 가장 큰 변화를 이루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진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하게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변한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곧 그 인생관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사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깨달은 것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새롭게 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요, 저의 가운데 은혜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면서 정말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만남이 있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잘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잘 아시는 분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런 부분들 가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죠. 이 부자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비옥한 땅을 샀습니다. 옥토밭이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집을 장만해서
우리 이 집사님 부부의 집을 신방을 했는데 가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참외를 막 하나도 아니에요. 한 4-5개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후식으로 먹었는데 그게 바로 농사진 거였어요. 정말 그 땅은 뭘 줘도 진짜 이게 실한 음식이 저희 그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 엄청나게 큰 참외였어요. 그것도 또 거기 예배 함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씩 다 나눠주셨더라고. 그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옥토바 그냥 뭐든지 지으면은 뭐든지 농사를 지으면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바 부족함이 없는 땅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구매했다고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들짐승이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포도원 주변을 울타리를 만들어놨어요. 완벽한 것이죠. 그냥 가서 누가 농사 못 지어도 그냥 뭐만 심으면 다 자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이 주인이 만들었을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아닙니다. 이 주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구매하고 사고 울타리를 짓고 다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조를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창조 때요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뭐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오늘 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고 자라게 하고 할 수 있는 농부를 채용합니다. 고용합니다. 몇몇의 농부를 고용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충분한 임금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타국에 가고 종들을 보내서 소출이 이제 열릴 때쯤에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소출의 열매를 나에게 가져와라고 하면 이 농부들은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바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부들이 이 소유가 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를 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3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뭐예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오늘 농부가 몇 명이에요? 오늘 종들을 보낸 게 몇 명이에요?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저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낸 종들을 때렸다 그러면 당장 비행기 타고 타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당장 심판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밑에 절이에요.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뭐요? 많이 보냈어요. 많이. 3명만 보내지 않고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대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시고 주인은 소중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자네 이를 죽이면 모든 포도원이 다 내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도원의 밖에 던져서 죽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요. 자,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준다는 것이. 자,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농부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모든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이 농부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지나친 폭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농부들이 왜 이렇게 폭력성을 가지고 주인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들이요, 갑자기 왜 조직폭력처럼 돌변했을까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들이 처음부터 폭도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인이 그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속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소출을 내서 포도를 많이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약속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포도원 일꾼들이 인격적으로 파괴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이덴티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용된 일꾼이라는 사실과 또 이 포도원이 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이 포도원은 주인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자신 것이라고 변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용인들, 이 농부들은 처음에요, 많은 보수를 주인께서 주고 자신이 일할 수 없는데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자란 포도를 볼 때에 탐욕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밟고 있는 포도원을 볼 때에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뺐으면 돼. 이게 그냥 보면요, 어이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 만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한마디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뭐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자꾸 내 10년 가운데 새겨지니까 저것이 내 것이냐 철저한 망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 포도원이 내 게 아닌데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뭐예요? 내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무슨 양심이 있대요? 두 양심이 있대요. 육적인 양심과 성령의 양심,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말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내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살펴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새로운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죄를 가만히 저를 한번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요, 죄를 살펴볼 때요, 늘 무너지는 곳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곳에 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규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신이에요.
우리 정승희 청년이 군대가 있는데 늠름해졌어요. 오늘도 윤 권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늠름해졌습니다. 근데 군대는 복면복창을 해요. 명령을 내리거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누군지의 확실한 그런 복면복창으로 합니다. 박대길 이러면 네 병장 박대길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네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잘 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은 무엇이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입술로 고백도 아멘이 되겠지만 우리 심령의 마음의 고백이 아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더 살아갈수록 더 욕심이 가득해지고 더 내 생명이 가득해져요. 우리가 죽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저도 죽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망각하는 것이 뭐냐면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주인은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의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모든 부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오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결과적으로 인생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소유가 무엇인가? 내 소유가 누구 것인가?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세상이요,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살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도 저거 하시고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 그것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요, 물질에 대해서는 인간이 탐욕을 갖기 때문에 죄로 변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얼마나 좋은 곳에 사용해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예물을 이렇게 또 반응해서 드려서 개척교회 섬겼지 않습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물질 사용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저번 주에도 또 물질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예물이 올라와서 이제 또 그 예물이 조금 더 쌓이면 또 몇 군데 더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물질은요 좋은 곳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군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승리 보니까 군인 얘기가 많이 생각나요. 우리가 군대에서 총을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자기 총을 하나씩 줘요. 그걸 전쟁에서 사용할 때나 이렇게 군인으로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총이 좋은 총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올바른 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탈영병이 그 총을 들고 나왔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총은요 살인의 도구와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돈은요, 성경의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돈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성경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 그 자체가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물질 자체가 우리의 소유와 탐욕으로 일으켜서 노예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겨울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창문에 끼는 성에가 있습니다. 성에가 왜 생깁니까? 외부와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얗게 생겨요. 저는요 우리의 영혼의 창문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창문에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물질의 차갑고 냉혹한 속성, 그리고 세상의 속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속성과 부딪혀서 성에가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그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혈혈단신의 몸뚱아리 하나만 가진 채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선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때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소중합니다. 직업도 소중하죠. 우리 가정도 소중하고 우리의 물질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분명한 것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따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네요. 왜요? 고백하기 힘드세요? 네. 그리고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고백해야 돼요. 저도요 확신이 없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치받고 있는 자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자꾸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태도의 변환이 필요해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라고 하세요. 그 누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창조의 그 시작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랑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저는요 넘치는 교회가 그거 하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있으니까 나의 생각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 행동이, 이 모습이, 내가 가는 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백성. 그렇다면 답이 오겠죠. 그래, 너 가는 길이 합당해. 그래, 너 가는 길이 조금 삐뚤어졌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됐다는 것, 그 주인의식이 청지기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이 이 청지기 의식을 갖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은 청지기세요. 아멘. 그래서 돈과 재능과 시간과 결국 내 생명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에 대한 그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이 온전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정의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그 장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라는 것이요.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죄도 많이 져요.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혹시 미워한 사람도 있었죠? 내 마음속으로 혹시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나요? 내 입술로 또 범죄한 사람도 있었나요? 힘으로 과신 안 했나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다윗은요, 정말로 인간이 볼 때 사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를 탐하고, 여자를 탐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장군을 죽이고, 살인죄, 간음죄, 엄청나게 큰 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죄들을 다 저질렀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해요. 근데 사울의 죄가 큽니까? 사울의 죄는요, 전쟁할 때 제사장이 늦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못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흩어지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전쟁 가야 돼가지고 전쟁할 때 제사를 먼저 지내요. 그거 한 가지 죄였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오라는데 아가왕이랑 또 그 살찐 소 짐승 몇 마리 가져온 게 다예요. 어떤 게 큰 죄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이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선지자가 말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갔어요. 그러나 사울은 절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겐 기회예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직 우리 넘치는 그 성도인데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도 끝나지 않았어. 제가 페이스북에 잘 글 안 올리는데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요즘에 설교하면서 계속 그걸 묵상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끝나셨으면 여기 오지 못하세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인생이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기회가 있다는 것이요. 참 이것이 저는 감사해요. 아들은요, 마지막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에요. 즉 주인의 최후 통첩이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우리가 아까 주인이었을 경우에는 당장 처음에 3명 종보했을 때 그들을 때리고 죽였을 때 당장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보내세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 짓고 결론까지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43절에는 그 모퉁이 돌 된 자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것들, 버린 돌을 버린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가장 전문가죠. 그죠?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돌을 버려야 되는지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판단이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하고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건물을 지기 위해서 밑에 초석이 되어서 그것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 건축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에 전문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철학자, 권세자들, 정치가들은 모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생의 쓸모없는 존재로 버렸다는 것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모퉁이 돌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세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축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거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신만만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망각하고 주인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오늘 43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또 44절에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신다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오실 때 뭘로 오시냐면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 안에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도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시면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모퉁이들을 버리지 않았어. 아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모퉁이들을 버리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직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의 1장 17절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겉만 뻔들어라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 주여 주여 믿음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저는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도 판단하시고 우리도 판단하신다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요 그런 분인 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종들은 자기의 소유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인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출을 요구하는 모든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린 어리석은 농부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소출과 연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지 않고 오직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모든 부분을 맡겨드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